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오늘 말씀은 어려운 게 없고 아주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을 오늘에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금 이 15절만 제대로 읽어도 뒤에 거 안 읽어도 됩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반복해서 할 때는 하나님이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읽으니까 재미없고 또 재미있게 읽으려고 하니까 재미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오늘 읽은 말씀은 무슨 뭐 연구를 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앞에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정리해서 앞에서 불렀던 이름을 또 부르는 건지도 봐야 되고 어, 음, 유다의 족속의 지도자가 이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말 맞는지도 비교해 봐야 되고 또 숫자를 셌을 때 나중에 센 숫자하고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해 봐야 되고 아주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만 특히 내일은 더더구나 여러 번 얘기했던 성막을 지고 운반할 때 순서대로 어느 순서대로 가야 되느냐 이거 자세하게 또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했지만은 이번엔 더 자세하게 내일과 모레 하면 이제 민수기는 일단 쉽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를 가려면 힘드니까 좀 쉬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일하고 모레 마치고 나면 또 마태복음부터 합니다. 마태복음도 쉬운 거 좀 좋은 얘기만 하고 뭐 이렇게 시원시원한 얘기하면 좋은데 족보 나오죠. 그것도 힘들거든. 그런데 그거를 묵상하라고 하니까 아주 뭐 어, 어, 바쁜 일이 자꾸 생기고 그러고 볼 새가 없어지고 그렇죠. 어쨌거나 오늘 얘기는 쉬운 것 같이 보이고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특별한 얘기입니다. 아주 특별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특별 은총으로 읽어야 돼요. 일반 은총으로 읽으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근데 특별 은총으로 읽었을 때 비로소 이것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귀한 보물이다. 그렇게 읽어질 수 있어요. 뭐 별것도 아닌 얘기 가지고 되게 강조하네요. 이런데 오늘 이 얘기 속에 다 들어있는 중요한 얘기인데 놓치면 안 됩니다. 어제는 뭐 했어요? 어제는 우리 예, 그 두 번째 월. 예, 어제 뭐라고 했는지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6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6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많아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안식일 안 지킬 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6월절을 안 지키냐? 지키면 되지. 이런데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키냐? 이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 삼습니다. 우리는 무슨 법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경우수가 많습니다. 뭐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법을 만들어 놨는데 장애자가 못 가는 거예요. 그 법대로 하면. 그럼 장애자를 위해서 또 법을 만들어야 돼요. 장애자 만들고 사람 다 만들었다 하더라도 급한 사람은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럼 이거는 불편하지 않느냐? 급할 때는 뭘 버튼을 누르든지 뭔 수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법을 자꾸 만드는데 세상 법, 사람이 만든 법은 계속 점진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뭐 과거의 법을 도로 다시 세우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는 쉴 새 없이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어제 6월절도 한 번밖에 레위 출애굽기에서 말 안 했는 건데 그걸 못 지키겠다 그러니까 그럼 두 번째 달에 6월절 지켜라. 뭐 맨날 6월절 합니까? 이런데 6월절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게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법을 자꾸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 변함없는 분이시고 한 번으로 끝나버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꿀 법은 안 만들어 놓고 오직 하나로 다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 법이 뭐죠? 사랑의 법이죠.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율법이든지 유월절이든지 안식일이든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는 해결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일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안식을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이 너희들을 위해서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네가 어떻게 신성 모독을 하느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느냐?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뭐라는 거 엄청난 걸 알게 되죠. 완전 피동적이고 완전히 이 명령 복종 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까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놓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믿을래 이런데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말은 아주 쉬운 말로 적혀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 이랬는데 15절에 그 7장에 가가지고는 7장이 지나왔을 때 성막을 세운 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 때는 다른 천막 만드는 거하고 똑같이 재봉틀에다가 박아가지고 무늬를 넣고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결국은 기름을 바름으로써 다른 건물하고 성별되게 만들어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발라진 것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성막인데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7장에서 헌물을 내죠. 각 지파별로 헌물을 내라. 그러니까 마차가 16대가 있어야 되고 소가 12마리가 있어야 되죠. 뭐 헌금은 뭐 알아서 내는 거지 필요하니까 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내야 돼요. 그렇게. 뭐 세금이냐 뭐 지출을 보고 세입을 잡는 것이 그것은 정치적인 거 아니냐? 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정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대통령이 따로 없고 그냥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신정 정치죠.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어요. 이 안에서. 그래서 어, 그 성막을 세운 날에 헌금을 어, 그 대표가 지휘자가 수장이 지파별로 12지파의 그 지휘자들이 헌금을 내고 그다음에 매일 하루에 한 지파씩 세금을 헌금을 가지고 내라는데 헌금 똑같아. 우리 어, 뭐 우리 여성 회비 얼마 내자 이러면 똑같이 내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회비냐 헌금이냐 이런 물으면은 헷갈릴 때가 있죠. 자율적으로 내면 헌금이고 강제로 내면 회비다 이런데 하나님 앞에 봤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지 말아야 될 거 내고 기분 좋게 기분 나는 대로 내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될 10분의 1을 내는 거고 또 사람마다 동등한 회비를 내고 주정헌금을 내고 월정헌금을 내고 이렇게 되는 거로 돼 있고 한번 냈다가 안 냈다가 기분 나쁘다고 안 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기로 했으면 내는 거. 목사가 매일 새벽기도 하겠다 이러면 매일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정해놓으면 계속 해야지. 그게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헌금을 냈던 얘기가 성막을 세운 날에 생각나게 만들어 준 거죠. 이 구름이 성막 정거막 위를 덮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막이나 정거막이나 또 뭐 있습니까? 회막이나 다 같은 말이 있죠. 다 같은 말인데 이제 용도가 다르게 또 부르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여러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이 있고 낮이면은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여 있고, 그래서 불 모양이 언제까지 있고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구름일까? 뭉게 구름일까? 소라기 구름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다른 구름 없어요. 우리가 그 번제단에서 불을 피우면 늘 연기가 멀리 올라가는데, 그 성막을 기준으로 사방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보고 그 연기를 보고 구름처럼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 이거는 특별 은총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너무 따지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오늘도 묵상을 한다면서 묵상을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 네, 김현준 집사님 마이크 꺼주세요. 네. 어, 그,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자기가 그렇게 생각나는 거를 그냥 얘기하세요. 하면은, 그 생각은 잘못됐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밤이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는 그 원래 그 상번제는 늘 드리는 게 상번제인데, 이 뒤에 가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는 걸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불을 끄고 번제단에 불을 피우고 이런 걸 보면 밤에는 번제단에 번제를 돌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불은 끄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또 촛대의 불은 다 늘 켜놓게 돼 있는데, 대위기나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등불은 끄지면 안 되는 건데, 잘 보면은 아침에 불을 끄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등대의 불 혹은 번제단의 불, 이 불이 붉게 피어오르고, 낮에는 불이 안 보이니까요. 제사 드리는 상번제 드리는 그 구름이 항상 성막 위에 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깊이 너무 따지지 말고 그림을 그릴 때 그냥 그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이제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 읽어봅니다.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에 있었는데. 이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낮에는 뭘 합니까? 상번제를 드리고, 밤에는요 등불이나 번제단의 불이 환하게 보이고, 성막은 항상 진영 중심에 있고 사방이 어디고 어디서든 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16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우리가 17절을 읽으면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이 어떻게 떠올라요? 이동하기 위해서 어디가 제일 먼저 가요? 제일 먼저 지성소 휘장을 걷어서 법궤를 덮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죠.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칸막이 휘장을 걷어가지고 법궤를 탁 덮는 순간 그 위에 이제 그 해달의 가죽을 딱 덮으면 이제 메고 갈 수 있도록 이 준비가 끝나면 그 뒤에 이제 떡상이나 향단이나 밖에 나가서 번제단이나 이걸 다 덮어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연기는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니까 구름 위로 쭉 구름이 이렇게 거쳐지는 것을 떠오르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연기가 다 날아가기 가기 전에 벌써 그 나머지 백성들은 이미 완전 군장을 하고 출격할 준비를 합니다. 이 군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군입니다. 진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군대의 용어입니다.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 구름이 딱 떠오르면 전부 보따리를 사서 행진하고, 그 구름이 딱 이렇게 떠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짐을 풀고 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구름을 보고 자기들이 행진하거나 멈추거나 그렇게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가톨릭 사제나 감리교 목사들은 자기 재산, 자기 영역 이런 거 없습니다. 어느 교구로 가라 이러면은 가톨릭 사제는 거기 가서 있다가 어떤 때는 짐을 풀기도 전에 다시 다른 교구로 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교황이 결정하는 거죠. 감리교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관들이 있어서 감독관이 그 감리교를 감리교 목사를 파송합니다. 그럼 거기 가서 뭐 오래 있을 때는 죽을 때까지 거기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금방 다른 교회로 가라 하면 가야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이 18절부터 뒤에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하지만 다르게 적어 놓습니다. 용도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 진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행동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행진하는 것과 진을 치는 것. 다시 말해서 고와 스톱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고스톱 잘 치죠. 고스톱. 누가 고스톱 쳐요? 이러지만 다 압니다. 고스톱 치는. 이 고스톱 칩니다. 하토에서만 고스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고스톱. 가느냐 서느냐. 그래서 어디에 따라서요? 패가 나오는 데 따라서 고고 스톱이고 하지. 자기 마음대로 고하고 스톱합니까? 그 패가 누가 패를 줍니까? 하나님 패를. 이거 완전 피동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완전하게. 성막에 구름이 머물면 행진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무슨 일을 하면 이렇게 못 살겠어. 차라리 가다가 죽을지라도 갈래. 이러고 가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 아니죠. 그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구름을 보고 같이 따라가야 돼. 구름이 머물러 있는데 자기가 가려고 하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 주변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해도 끄떡도 하지 말고 그 법대로 따라가야 돼. 19절 읽어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금방 왔는데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보면 한 6일 정도는 멈출 것 같아. 그런데 더 오래 있는 거예요. 어떤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을 했는데 이 불결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진 밖으로 내놨다가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행진을 안 해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왜 행진을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 빠른 사람은 뛰어가가지고 야 오늘 부정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랬대 이러면서 그 사람이 나서 돌아왔대 정결 의식이 맞췄으니까 우리 출발할 거래 빨리 준비해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정보를 그렇게 얻어올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럼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데 얼마나 자주 바라봐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쉴 새 없이 바라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 보는 번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번제 드리고 있잖아. 매일매일 드리는 사람은 스톱 이름 딱 서고 구름이 딱 떠오르면 출발하고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죠. 오직 같이 구름이 안 떠오르는데도 움직였어도 안 되고 구름이 떠올랐는데 안 움직였어도 안 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우울증이 없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당연히 물어보죠. 당연히 물어봐야 되죠. 사람이 우울증만 없는 게 아니고 모든 병이 다 없습니다. 모든 병이 다 없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울증 안 걸린다는 건 목사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죽지 않는다 이러면 그거는 믿습니까? 똑바로 대답을 해야 되죠. 똑바로 대답을 해야죠.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몸이 사는 걸 믿는다고 해놓고는 이거 뭐 설교를 그래 합니까? 그럼 우울증 걸린 사람 다 하나님 명령 안 지켰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황당해지죠. 우리는 이걸 뭘로 읽어야 돼요? 특별 은총으로 읽어야 돼요. 뭐 성경은 특별 은총으로 읽는다 하더라도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특별 은총으로 읽어요? 목사님이 성경을 보고 말하는 거지 딴 얘기 하지 않잖아요. 20절 읽어봅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니 도대체 똑같은 말을 왜 계속 하느냐 이 말인데 20절은 19절하고 말이 다릅니다. 오래 있어도 따라야 되고 금방 가도 따라야 되지만 20절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머무는 날이 적을 때 적어도 이틀은 있어야지 지금 풀기도 미처 안 풀었는데 또 가자 한단 말입니까? 그래도 명령을 따라야 돼. 다시 말해서 떠나고 서는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도를 치는데 고수도 치는데 막 욕을 계속 합니다. 재수 더럽다 이러고 막 니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옆에 사람 막 괴롭히고 이렇게 그렇게 이거는 왜 칩니까? 그건 재미있게 치려면 자세히 얘기 안 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화내고 이렇게 하려면 안 되잖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화내면서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사이좋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요번에 저 호주 갔다 오면서 참 저는 자랑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입만 열면 자랑했고 또 남을 불만 안 한 줄 알았더니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난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또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 만약에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 민수기 말씀이 만약에 읽은 대로 제대로 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 딴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양만 따라가도 하나님 잘했다 그러고 그 때문에 내가 죽었다. 내가 죽은 것이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하고 똑같이 한다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고 이러면 그럼 내가 왜 죽었나? 니 알았어 잘해라. 이게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모르고 쌩하고 예수님 모른다 이러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멋대로 기분 좋게 살래 이렇게 산다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21절 읽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절은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불명불판하지 마라 이런데 어제 저녁까지는 거기 구름이 떠올라 있었고 불빛도 혼했는데 아침이 되니까 바로 구름이 떠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깜빡 쏘가 잊고 있었는데도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귀신이 고칼로 갑자기 왜 저렇게 올라가 버리냐.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귀신도 안 들리는 거죠. 귀신.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귀신도 안 들린다. 그거는 좀 이해가 안 해요. 우울증 안 걸리는 건 좀 그러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울증 얘기는 안 합니다. 우울증 얘기는 안 하는데 그게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은 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치료한 게 귀신 들린 거 치료했어요. 그럼 우울증 걸린 사람 보고 막 야단치고 이렇게 하는, 어떤 때는 야단치고 어떤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럽니다. 심지어는 막 아이가 막 귀신 들렸는데 부모를 막 야단치고 이런데, 야단칠 때는 야단 들을 만한 사람한테 야단치지 함부로 야단치다가는 위험하죠. 그래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밖에 되지 않았죠. 결국은 그렇게 되죠. 어쨌거나 구름이 반나절로 있다가 갑자기 떠올라도 곧 행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스피커가 있으면 방송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나팔을 불어도 안 되고, 이 진이 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전 안에 있어요? 당연히 성전 안에 있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궤 위에 있잖아요. 궤 위가 어디예요? 말씀판 위에 있잖아요. 그럼 뭐 말씀 위에 계신 거예요. 말씀을 딱 보면은 하나님이 죄가 생각나는 걸 보고 용서해 주려고 앉은 거잖아요. 어떤 때는 제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지만 생각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고, 어떤 때는 너무 은혜가 돼서 막 내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요 이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시원잘하고 말하잖아요. 그곳에 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잖아요. 그 성막에 있는 하나님이 이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그 그게 머물러 있으면, 제사 지내고 있으면 움직여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22절 읽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이건 절대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지혜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알 수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이 나라는 앞으로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 이런 거는 압니다. 누구 딱 보면 압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죠. 우리가 심지어는 뭐 자기가 한 일이 금방 탄로나는데도 여전히 하면서 폼을 재고 있는데, 그 폼이 탄로나면 부끄럽지. 그 여러 번 얘기할 때 말을 들으면 되는데, 그래도 나는 좀 폼 좀 잡고 싶고, 좀 남들한테 위로해주고 싶고, 좀 내 얼굴을 내고 싶고, 그런데 그걸 딱 돌았으면 그게 부끄러움으로 바뀌는데,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놀라운 거죠.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비밀을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언제쯤 떠나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사탄이 탐타지 못하게 계속해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우리하고 좀 고기 잡으러 갔다 오면 안 되겠나? 게 잡으러 갔다 오면 안 되겠나? 이러면 갔다 올 새가 없어요. 저걸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여러 군데 못 다닙니다. 다닐 틈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디 뭐 나가다 올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긴 있죠. 있지만 그때는 또 쉴 새 없이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요, 전쟁을 안 하고 오래 놔두면 군인 같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비밀을 막 적군에게 막 노출한다든가, 또 뭐 자기들끼리 막 총싸움 한다든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비밀로 해두지. 그래서 그 싸움을, 그 싸움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땅을 팔아 했다가 묻으라 했다가, 뭐 뛰어갔다 오라 해놨다가, 뛰어가는 놈을 바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 했다가, 군에 가면 명령에 복종하느냐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잘한다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살아서 돌아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을 복종하게 되고,
안 들으면 죽는 거죠. 그 이스라엘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진영이라고 말해요. 퍼센트 군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다. 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구름이 멈추면 하나님이 명령입니다. 밤에는 어떻게 해요? 밤에는 불빛을 보고 아는 거죠. 불빛을 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크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목 생활일 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 농경 사회로 가나안 복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는 이 막사를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진영을 칠 수가 없고 각자 흩어져 살면서 여전히 스피커도 마이크도 문자도 뭐 카톡도 없는 그런 때에는 결국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몇 년 못 가서 또 망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3만불 시대에 누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실 때 믿는 자가 있어야 되고 믿는 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3만불 시대에 되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킬 겁니다. 우리가 누가 지키느냐 말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킬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 따라 살다가 말씀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말씀 따라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기독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백성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가고 서는 명령을 지켰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죽으면 죽고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오직 말씀으로 하라는 대로 할 때에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의 광야 생활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몇 절입니까? 오늘 20절. 예, 2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의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 미신이나 종교는요 말씀 없이 신을 만납니다. 그냥 만나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간혹 신접한 사람들은 신이 덮쳐서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러는데 기독교도 뭐 거의 비슷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지 미신인지 종교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압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이고 말씀 없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 안 보면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 제가 문제를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인가? 하나님 말씀은 성경인가? 오늘 묵상 안 했으면 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것이 광야 생활인가? 그것도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말씀 없이 교회 다니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간혹 교회에 못 갈지라도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가면 안 됩니다. 안 가면 안 되지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래서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머무르면 멈춰서 하루가 되지 이틀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날 저녁에 괜찮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든지 우리는 그 구름만 쳐다보게 하시고 딴 거 쳐다보지 말게 하시고 다른 명령 듣지 않게 하시고 그것만 보아서 세상에 어떤 유혹도 어떻게 위협도 오직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 없는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외롭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귀신 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수분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특별히 구별되어지는 성별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